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뒤에 화면이 있어서 얼굴이 보이니까 참 생소하네요. 어쨌든 잘생긴 얼굴을 보니까 기분은 참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저를 쏘아보는 눈만 보다가 이렇게 목사에게나 또 우리 평신도들에게나 사실은 늘 머릿속에 고민이 아마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대충 나오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겠지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머릿속에는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정작 당사자들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또 능력도 행하고 그냥 그렇게 없는 것만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누려야 될 그런 시간이나 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네가 나한테 준 것은 고사하고 가네. 너 자체를 나는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라. 그때에는 우리 입으로 누가 굳이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뭐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네 입으로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직고. 말 그대로 내 입에서 다 나온다는 것이죠. 아마도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좀 어두울 때는 새벽기도 나올 때는 얼굴에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을 안 해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시 정오에 나올 때에는 민낯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 소리 안 해도 더 밝다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입니다. 그것처럼 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그 모든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도
참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 신실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녹처럼 사람들도 그를 의롭다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롭다 말하고, 그게 사실 가장 옳은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 이 관점이 서로 틀려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같은 곳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더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을 때는 다 틀려요. 건너편 산을 보는데 건너편 산에 있는 바위를 보고 참 잘생겼다, 바위 진짜 멋있다, 언제 저 산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눈앞에 아련하게 저 건너편 산이 보이는데 그 큰 산 능선이 보니까 자그마하게 개미같이 사람이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 이 시간에도 저 산에 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런 걸 보지 않고 이 산 마루금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늘과 이 산의 경계선이 딱 이루어진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 실루엣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도 전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끼리도 항상 똑같아요.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가치관이 다 다르고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정말 신앙은 찬양으로 귀결되어야 그게 좋은 신앙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신앙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잘 순종해야 좋은 신앙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맨날 그럼 뭐하냐, 전도 한 명 못하는데, 결국 신앙생활은 열매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사람끼리는 달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한 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한 자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에 쏙 들까? 인간이 볼 때는 다윗도 어차피 목숨이 불안하니까 도망 다닐 줄 알고, 그도 이쁜 여자 보니까 딴 생각 먹고, 뭐 다를 게 없더만 똑같잖아요. 목숨 앞에서 계급품 흘리면서 블레셋 군대 앞에 가서 미친 척 하는 것이나 그거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남자라면 그렇게 추잡한 짓을 하지 말고 당당히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하지만 다윗도 역시 목숨 앞에서는 우리처럼 비굴한 모습 다 보이고 미친 짓도 하고 다 그렇더라 이거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남의 아내 뺏은 적도 없고, 나는 다윗처럼 그런 상황 되면 도망갈 사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요. 실제로 다윗보다 용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면에 보면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수합니다. 인구조사 해가지고 혼나질 않나 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뭐야? 한번 기침이 나오면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경솔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생각,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가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한번 딱 하시면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그런 기특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서 참이 답답한데 50 넘어도 잘 안 꺾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집입니다. 저도 정씨도 글자로는 나라정을 쓰지만 옛날 어른들이 당나귀 정씨라고 말하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릴 때도 진철이는 당나귀라 고집이 시겠다 이런 말 하죠. 거기다 뒤에 또 머리도 모아서 또 이렇게 제비추리가 나오니까 야 고집 시겠다. 실제로 고집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과 얘기를 하다가 속이 조금 이렇게 꼬아지면 끝까지 막 우기는 게 있잖아요. 지고 이기고는 문제가 없어요. 옳고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때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이때쯤이면 굽혀야 되는데 이때쯤은 돌아서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있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사람끼리야 그냥 싸우고 말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다윗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 그냥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피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고집피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쁜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보시는 눈을 우리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딱 수정해 주었어요. 이 누가복음 10장은 마태복음 10장과 더불어서 전도하라 이렇게 내보낸 모습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12제자를 내보내셨고 오늘은 70명을 둘씩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명령한 거의 다 똑같아요. 전도해라.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을 동네에서 보내시면서 전도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고 전대나 무슨 돈이나 신발 가지게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가라. 평안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70명이 갑니다. 둘씩 짝지어서 막 갑니다. 화곡동으로 신월동으로 부천으로 막 갑니다.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오늘 말씀은 돌아왔을 때예요. 70명이 돌아와가지고 우거지상을 하고 왔나요? 기뻐서 돌아왔나요? 너무 기뻐하고 돌아온 거예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 기뻐한 원인이 뭔가요?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이 70명이 기뻐한 원인이 뭐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성경은 좀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해야 돼. 누구한테 행복했어요? 우리한테 행복했잖아요. 누구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도 우리 행복하던데요. 이런 이제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예수께서 막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을 또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능력도 막 드러납디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잘했다. 너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 한번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을 점잖게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너희 지금 기뻐하는 것 그걸 기뻐하지 마라. 지금 막 신나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과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이 지금 70명이 갔다 왔다는 것을 갖다가 일생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일생 동안 너무 자랑스럽게 많이 한 거 주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면서 나는 시험 들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 앞에 막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빨리 죽기만 해봐라.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냐? 나한테는 그런 건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이 전혀 달라요. 사람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이 듣던 말인데 달라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러면 참 지질이 못났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에 뭐가 있냐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결국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소유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마귀의 것이었다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사람은 이것은 별로 크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와 정말 능력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그럴 때 그 옆에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리소 능력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별로 이렇게 크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별로 큰 능력을 행하지 않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만약 기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우리의 눈도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보이지 사람의 영혼이 먼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들을 때는 그렇게 듣고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별로 크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얼마나 능력을 행했느냐는 많이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람과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에는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온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눈을 바꾸어 주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니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이놈들이 나가서 만약에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이 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가가지고 매만 실컷 맞고 전도한다고 뒤지게 혼나고 물질 손해보고 사람들이 욕먹고 그러고 왔으면 누구 원망할 겁니까? 그때 누구 원망할 거냐고요. 지금 예수님 당신의 이름 쓰니까 엄청나게 막 귀신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꾸로 예수 때문에 고생한 사람,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는 반대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 나 예수 때문에 뒤지게 고생했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도 똑같이 봐야 맞는 거잖아요. 영혼을 보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중심을 보면 고난을 받든 능력을 행하든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혼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가진 소유를 중심으로 보면, 그런 눈을 갖게 되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뭐가 안 풀 때는 사람들이 놀렐루야 그런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헬라빛 따가는 이유가 이 관점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주님 것으로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갈 때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자랑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용기도 있는지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막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었던 그 왜 이 풍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이만한데 뭐라 그러죠? 거기 뭐 모터가 달려 있어서 언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 나와서 이렇게 식당 앞에 스위치를 넣으니까 뻥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일어서더만 이렇게. 근데 그 바람 넣어 돌리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바람 돌아가는 거, 김선생, 송풍기. 네, 송풍기라고 합시다. 그 송풍기가 막 나올 때는 막 확 춤을 추잖아요. 막 와. 송풍기가 딱 꺼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 빠진 풍선이잖아요. 근데 그거라는 것이죠. 막 물질이 들어옵니다. 11조를 10만 했더니 다음 달에는 소득이 150만 되어서 11조가 15만 원 올라가고, 그 다음 때는 30만 원 올라가고 11조가 1년 사이 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왜 안 오십니까?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막 그리고 지나간 사람에게 하나님 믿었더니 11조 이렇게 복을 주더라고. 아직도 11조 안 하고 있냐고 막 그럽니다. 막 자신만만해요. 교회도 막 매일 오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제 11조가 100만 원에서 90만 원, 80만 원 가더니 다시 10만 원으로 갔어요. 갑자기 얼굴이 이제 핏기가 사라지고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 안 들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말을 들었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 핍박도 우리에게는 복이다. 얼마나 설교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달라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심으로 보는 그 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그 주신 것이 많으면 굉장히 기뻐지고 충만해지고, 받은 게 없으면 서글퍼지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러고, 갑자기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면 뭐 원망하고. 왜?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건 이 자체가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다 이렇게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가 묻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땅에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마지막 최고의 기쁨을 내가 나보고 꼽으라 하면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예수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자식은 아닐까? 혹시 집은 아닐까? 남자들 혹시 차는 아닐까? 아니 물질이 아닐까? 아니 명예가 아닐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네가 하나님 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기쁜 일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내 자식이 가장 기쁩니다. 만약 이런다면
나는 명예가 제일 좋아요. 물질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신앙이 지금 바꿔 있다면 이건 지금 심각한 것이죠.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마어마하게 주의 일을 잘한 것처럼 말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가 기뻐할 때 나는 근심스러웠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왜 새신자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은 것을 얘기해 주자니 예수 믿고도 망할 수 있어요. 이런 말도 해주고 싶은데 저렇게 펄펄 뛰고 지금 새신자인데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하지만 이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항상 근심이 있잖아요. 저러다가 저거 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아닌 근심이잖아요. 이런 근심이 하나님께는 없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이나 또 어른들이 아이를 보면은 금방 그 근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나를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은 것이 증거가 막 드러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쁠 겁니다. 너무 기쁠 거예요.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아프다가 병 나았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얼굴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 들었다 나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여러분 새빵살하다가 정말 아파트 비록 적은 걸 할지라도 아파트 앞 입주되어서 들어가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어서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물어본 게 바로 입 아프죠? 기쁠 겁니다. 또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엄지손가락 들면서 누구한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와서 자랑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 지금 당신 덕분에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신도 쫓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환경이 잘 풀려나가면 이렇게 할 거라고요.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또 귀신 쫓아서 다른 사람 귀신이 나가면 또 환경이 잘 풀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응답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역시 또 근심하실 거라고. 야, 그거 주니까 그렇게 좋냐? 내가 진짜 네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은 설사 지금 반대 현상이 벌어져도 있던 사업이 망하고 네 몸이 정말 힘들어서 죽을 만큼 되어도 반대 현상이 벌어져도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으로 평생 동안 기뻐했으면 좋겠다. 주님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눈을 지금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성장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밥 잘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때요? 부자로 살면 어떻고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지.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기도할 때는 이쪽이 잘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해야 될 부분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기뻐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주님은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이죠. 저게 안 되었으면 어떨 뻔했냐. 진짜 주님이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고 사람은 소유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정말로 자신 못합니다. 절대로 자신 못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러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리면 감사가 나오고, 이게 안 열리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도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이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끄집어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속게 만들고, 자기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자를 따르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도 자기가 지금 원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더 단데,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쳐다봐도 양이 없고 소도 없고, 밭을 쳐다보면 뭐합니까? 포도나무도 없고 아무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데, 그러나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 이것이 너무 기뻐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생각만 해도 기쁘고 모든 것보다 사실 기뻐야 이게 주님 말씀하신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많고 환경이 형통해서 기뻐하는 것,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쁨보다 내가 주님 것이 된 것에 대해서는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고, 이것이 주의 마음이라고 깨닫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리 되기를 바라고, 이 밤에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많이 기도해서 응답 주실 때 응답을 주시겠지만, 그것으로 내가 너무 입이 찢어져라 귀에 걸고 다니고 기뻐하면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야, 돈 안 줬으면 어떨 뻔했냐, 쟤한테 내가 정말 저 돈 안 줬으면 어떨 뻔했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셔서 내게 물질을 주신다면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안 주신다면 그것도 나는 감사할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된 이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이 기쁨 때문에 나는 헌신하는 것이고, 이 기쁨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나는 이 기쁨 때문에 일생을 살아갈 사실을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사실은 안 보이는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저녁에도 여러분, 많은 말을 외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주님과 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을 한번 좀 감동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아버지 오늘 또 좀 정말 돈 주세요, 아버지 오늘 또 옷 좀 사주세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버지 어디 아프십니까? 아버지 어디 정말 편찮으십니까? 필요한 거 없으시나요? 한 번쯤 이렇게 외쳐보는 거 괜찮아요. 우리의 신앙이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돌아볼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못 얻어내서 마음이 아파서 외쳤다면, 정말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 기도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나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좀 갖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목지감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늘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그것을 가장 크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올 때 많은 것을 들고 오고 많은 것을 못 들고 오고 1등하고 꼴등하고 그것을 떠나서서 내 자식이라는 게 너무나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수 샘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심령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저들이 기도한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놀라운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일이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늘 잊지 않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복의 복을 명하사 정말 저들이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으니 믿음의 결과를 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와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형통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환경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많은 기도들 주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세심히 살피사 더 놀라운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일생 동안 기뻐하며 최고의 기쁨으로 삼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